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71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거는 천국 혼인잔치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시온산 위로 내려앉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핵전쟁, 다시 말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하였느니라 하고 계시록 7장에 나타난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를? 큰 전쟁 환란을.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인류끼리 서로 핵을 주고받으면서 핵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한 45일간으로 제가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핵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이 병화칠 바닥과 다 들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기 가운데 후 환란기 3년 반 동안 우리는 공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밑에 땅에서는 극렬하게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기총을 보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징후를 보아서도 그렇고 교회를 다닌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속임 당하는 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제 붙잡아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환란기의 종교적인 박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덧입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려올 때 이 밑에 있는 이 지상에서 통일을 한 이 지상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때 그때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그때의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니까 뭐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때를 지금 이 상정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는 핵전쟁이 있고 또 공중으로 강림한 예수, 그 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뒤에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천성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성의 세력과 이 땅의 세력이 또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 뭐예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부순다는 겁니다.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요?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믿고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세속화되어지고 또 이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를
떠받드는 그 교회가 진노의 포도즙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즙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마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잔치라는 겁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을 대수하고 그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또 자유자, 말탄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통일 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구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임금들, 연합국이라는 임금들, 대통령들,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바로 이제 핵전쟁 이후에 공중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올 때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50편단이냐 그러니까 열왕이 입을 봉하리로다. 입을 봉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내가 보면 그 임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굵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 인간들과 인간들끼리 미사일을 주고받는 핵전쟁이 있고 그 핵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들림받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 환란기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공중 혼인잔치는 내가 딴딴따단 신랑 신부 결혼하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었으니 하늘의 형상 입은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자들은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소신만 지키고 그냥 자기 몸, 자기 믿음 하나만 지키고 그냥 산 사람은 그냥 자기 일반 병사의 일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만 주시는 거고 영광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라는 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게 왜 죽으면 끝인데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늘의 형상을 입은 변화체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고 그건 내려올 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인간들끼리 핵전쟁, 또 하나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중 권세 잡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통일 정부를 갖다 형성하고 통일 종교를 형성하고 그 땅의 세력과 하늘의 세력이 일으킨 전쟁이 있고 근데 그 전쟁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거다. 일반적인 심판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5절에 말하 그런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 이건 뭐요?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이때 시온산 위로 내려와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산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왜 울까요?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탄압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탄압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산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종들 제사장들이 잘 들으세요. 들림받아 올라간 변화체 받아 올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죽임을 피하면서 도망다니고 숨고 지하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셨어요? 부활한 뒤 3년 반 동안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한기총도 지금 막 국민청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 죽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강원 목사 구속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대신해서 WCC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통합 기구에서 주의 종을 하나 세우는데 총회장을 세우는데 그가 안티크리스트가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편안해야 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살펴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여호와께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 그들이 바로 도망다니고 죽임당하고 숨어서 공포에 떨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민이 여기소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주의 자녀고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막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국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열국들이 그들을 관할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어떤 예수 믿어? 어떤 예수를 믿어? WCC에서 세계 통일정부에서 공인하고 인증한 그런 예수를 믿어? 아니면 니네들이 말하는 그 성경 측에서 뭐 공중에서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어? 너 누구를 믿는 거야?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마음속에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지켜야지. 그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준다는 거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에요. 이 곡식은 뭐요? 새로운 영의 양식입니다. 곡식은 갈아서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 양식을 만드는 게 곡식이요. 근데 이 새로운 햇곡식 햇살 올해 처음 태어난 거 이런 그런 새 곡식 여기는 그냥 곡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새 곡식이다 이거예요. 왜 새 곡식이냐?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아까 새 포도주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 새 포도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그러한 이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낡은 포도주는 옛것, 구약, 이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열국 중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는데. 20절에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면, 이 북편 군대가 뭘까요? 통일정부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싸움이 있는데 결국 누가 이겨? 북방 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북방 왕이 전 세계를 통일한 통일 정부를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측에 있다 슬슬 중국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가 자꾸 되고 있다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는 것은 통일정부의 그 군대를 갖다가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 뭐예요? 핵전쟁으로 오염된 땅.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가서 바깥 어두운 데가 집 바깥이냐? 동네 바깥이냐? 그게 아니에요. 핵으로 오염된 황폐하고 완전히 적막한 그런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그 앞에 나섰던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뒤따르는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게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썩은 냄새,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통일정부의 군대를 갖다가 멸절시킵니다. 멸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열왕기하 19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이 밤에, 하룻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가 군대를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북편 군대, 통일정부의 군대를 칠 때는 뭐 폭발도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딘지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안개처럼 그냥 독 연무가 가든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장자들을 칠 때처럼 선별해서 치든지, 그게 쳐서 하루아침 죽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북편 군대가 도망가 쫓겨나가는데, 근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면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그 통일정부의 이 저항할 수 있는 무력, 저항할 수 있는 이 군대를 갖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편 군대를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 왕들을 향해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우리는 뭐야? 우리를 핍박하던 자, 멸망하는 자들 갖다가 우리는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자유자나 말탄자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통일 정부에 기대어서 한 달에 해먹던 모든 사람들, 위성국가 또는 뭐 그런 자들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죽인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 예수님은 그 초림을 믿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 육체를 위해서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믿고 나가던 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먼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사로잡아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요. 붉은 못에 던지고 그럼 먼저 막 직접 처벌해버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몇 절이요? 30절인가요? 2절인가요?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엘서 갖다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할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다. 다시금 새롭게 믿음이 형성돼서 새 믿음이 나와요. 새 믿음이. 천년 왕국에 합당한 새 믿음이. 그러면서 22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성이 내려앉은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시온성. 근데 그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 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금 땅을 갖다가 왜 핵전쟁을 일으켜서 황폐하고 적막하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다시금 조건이 바뀌어서 풀이 올라오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전과 같이 이제 달아서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곡식 먹을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항아리,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그러니까 새 말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기름이 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뽑은 그 축복 선물가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뽑았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항아리,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이 말씀이 큰 군대라는 게 메뚜기 떼구나, 노떼구나, 황충이 노떼잖아요, 메뚜기 떼잖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택도 없다 이게 택도 없다 이게. 말씀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며 라고 먹은 횟수대로.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이끌고 우리가 왕으로 타는 그 천년 왕국이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조금 먹지 말아야 돼요. 배 터지게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어떻게 기이하게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걸 사모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기이하게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천성에
시민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뭐를 풍족히 먹을까요? 곡식, 새 말씀, 새 포도주, 새로운 생명 윤리, 또 생명 원칙, 그 다음에 새 기름, 다시금 뭐 여기 새 기름이 아니 그 성령이 그 성령이지만 그 성령의 그 기름을 충분히 먹어라 이거야. 먹되 그것을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17절에 어찌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3개 4개씩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핍박이 극심할 것이다. 극심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시온산 안에 천성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이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또 열국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들이 계속 2중 3중 계속해서 겹겹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앞에 종교적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 뭐 할 거 없이 자녀들 할 거 없이 다 그때는 선지자의 능력을 합격해요. 선지자의 능력. 어디서 시온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지 능력 미리 보고 느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면서 이제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30절에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연기 기둥이 뭐요? 여러분들 핵폭탄 터지는 여러분들 핵폭탄이 터질 때 보셨어요? 그러니까 꽝 하면 확 오릅니다.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이 먼저 올라가고 그 연기 기둥이 대기권 뭐 어느 지점까지 쫙 올라가면 다시금 옆으로 쭉 퍼집니다. 그래서 버섯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한다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 세상 환난 이 세상 것과 상관없이 그건 피한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남아서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2절이 끝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큰 전쟁의 두개가 있는데 하는 창세기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러한 전쟁, 대환란, 핵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정부가 거기 그 전쟁에서 핵전에서 이긴 나라가 이제 세계의 권력을 갖다 권세를 갖고서 통일정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들리보다 올라간 사람들, 응?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3년 반 동안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년 반 종교적인 박해가, 이 땅에서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지만 저 천성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중 혼인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핍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천성의 세력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걸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곡식과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으로 풍족하게 담아야 한다. 채워져서 시온성 안에서 사시는 백성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